자, 신구약 전체에 계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자, 창세기 9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오늘까지로 해서 우리는 이제 요셉과 연관된 그리스도의 진리들을 이제 다 살펴볼 것이고요. 사실은 오늘 이제 유다까지 좀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좀 분량이 여의치 않을 것 같아서 이제 요셉에 관한 진리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유다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그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그 유다에 관련된 말씀들이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요셉에 관련된 진리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한 2주 정도 됐나요? 이렇게 죄인의 구원에 관한 모형을 요셉이 그 형제들을 다루는 걸 통해서 봤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가 다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요셉의 창고. 자, 요셉이 지금 이집트에서 곡식, 식량을 주관하고 있죠. 이집트에 온 사람들은 요셉에게 와야 하지만 그 식량을 사서 먹을 수가 있고 살 수가 있죠. 자, 다시 말하면 그 이집트인들, 그뿐만 아니에요.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먹고 살려면, 생명을 부지하려면 요셉에게 와서 식량을 얻어야 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요셉은 그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하는 모든 곡식을 담은 창고를 가지고 있죠. 그 요셉의 창고와 비교하여,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 예표라면 그 창고에 아주 넘치는 그런 곡식, 또 그것을 제공해 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복, 이것을 예표한다 볼 수 있겠죠. 자, 그 진리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세요. 자, 요셉이 모은 곡식이 얼마큼인가? 이거에 대해서는요, 거기 창세기 41장 49절에 나오죠. 요셉이 곡식을 바다의 모래만큼 모았으나, 여러분 바다의 모래 셀 수 있어요? 당장 경포대 가봐요. 그 모래 여러분 다 셀 수 있어요? 헤아릴 수 없죠? 근데 너무 많아서 세는 것을 그쳤으니 이는 그 수가 한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창고의 곡식은 셀 수 없는 거예요. 풍요롭죠. 이것은 에베소서 3장 8절에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연상하게 한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와 복의 풍요함은 헤아릴 수 없다고요. 그렇죠? 네, 그것을 예표한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요셉은 창고들을 활짝 열어서 그의 궁핍한 형제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갈 만큼 양식으로 가득 채워주었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 창세기 44장에 볼 때 요셉이 그 형제들 자루 가져오는데 다 채워줬잖아요. 인색하게 채워줬나요? 아, 니네 얄미우니까 조금만 두고, 이게 아니죠. 자루에 딱 꽉 차게 넣어주죠. 자, 그 양식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요셉이 관리하고 있는 창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창고가 열리니까 어때요? 곡식이 제공이 되고 그걸 받는 거죠. 열린 창고들, 모든 충만함이 그 안에 거하는 주님의 충만하심을 예표한다 이거죠. 네. 주님으로부터 오는 복, 그런 은혜, 이것은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그걸 다 계산해가지고 넌 딱 요만큼만 받으라, 그렇게 주님이 제한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 사람이 얼마든지 원하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2번 보세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자루들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곡간이 가득 차도록 고운 가루를 넘치도록 공급하시기 때문에 이거죠. 주님께서 우리가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이 주시는 건 당연한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생각한 것보다 더 이상의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거죠, 우리 주님은. 자, 우리는 주님의 풍요함에 따라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이거죠. 예.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은 더 주신다 이거죠.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행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예. 인간은 딱 지금 이것만 보이잖아요. 아, 주님 나 이것만 좀 해결해 주세요. 아, 나 이것만 좀 하면 살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그거 해결해 주고 그 뒤에 또 무슨 일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구하지만 인간은 그만큼 어리석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 그 필요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혹시 이걸로 인해서 연관된 다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예. 죄인이 나 주님 나아가서 나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고 그 사람의 인생 자체도 사람들이 볼 때 부정적인데도 그 사람이 순수하게 주님께 나오면 구원받는 거예요. 네. 자, 성도들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놀라운 구원을 그렇게 선물로 거저주셨는데 하물며 다른 것은 안 주시겠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넘쳐난다고. 그리고 주님은 부와 명예를 가신 분이라고요. 그죠? 자, 그래서 성도라고 지질한 삶을 사냐? 아니라는 거예요. 풍요롭게 살 수 있다고요. 다만 자기 믿음의 분량을 늘려야죠. 네. 밥 많이 먹고 싶으면 밥그릇 큰 걸 가져가야죠. 이쯤 이런 거 가져가고 여기서 나 밥 좀 많이 달라고 밥 많이 주고 싶어도 못 주죠. 밥 많이 먹고 싶으면 큰 그냥 그릇 바가지 갖고 가야죠. 그냥 여기다 담아달라고. 그렇죠? 예. 자루, 주님이 자루를 채워주시는데 뭐가 부족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주님을 너무 생각해. 주님이 너무 나 때문에 힘드시면 안 되니까 난 딱 요만큼만 주세요.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주님은 그래, 넌 그만큼만 가져라 그냥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 복을 자기가 차냐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밑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요셉의 놀라운 창고들에 모아진 곡식은 굶주린 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밭에 뿌릴 수 있는 씨앗을 또한 공급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47장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45장까지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제 47장부터 50장까지를 통해서 한번 요셉과 연관된 그리스도의 진리를 보는 거예요. 자, 47장에 보면 이제 기근이 아주 계속됩니다. 분명히 파라오의 꿈에서는 7년이나 했기 때문에 7년 전에 끝나는 거 없어요. 무조건 기근이 그때까지 계속 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근이 계속 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 이집트인들이 와서 그래요. 이제 돈까지 바닥납니다. 우리나 죽게 내버려 둡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셉한테 그들이 어떻게 하냐? 가축도 가져오고요. 땅도 다 팔고요. 자기 자신까지 다 담보로 맡기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요셉이 다 주관하게 되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자, 여기 보시면은 23절 보세요. 23절에 그래야 요셉이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오늘 파라오를 위하여 너희와 너희 땅을 샀노라. 자, 여기에 너희를 위한 씨앗이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릴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게 분명히 식량을 통해 곡식을 주죠. 곡식을 줘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줍니다. 요셉이. 그렇죠? 근데 먹을 수 있는 음식만 주는 게 아니라 또 뭘 주냐면 땅에다 뿌릴 씨앗을 줘요. 씨앗을 땅에다 뿌려라 이거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딱 연상해 볼 게 뭐예요? 음식, 씨앗. 자, 영적인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씨는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죠. 네. 씨를 뿌리라 이거죠. 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씨를 뿌리는 거죠. 그 씨를 뿌리면 어때요? 그 씨가 심기면 자라서 이제 열매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죠. 우리가 말씀의 씨를 뿌리고 동시에 말씀은 또 뭐예요? 우리에게 영적 양식이 되죠.
하나님 말씀은 빵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죄인들, 세상에 있는 죄인들에게 씨를 뿌리는 것도 되고 또 우리가 말씀으로 영적 양식을 먹는 것도 해당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그걸 주는 거죠. 요셉이 지금 이집트인들에게 음식과 씨를 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과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그 교환 그 두 번째 보면은 이번에 그 두 번째 줄. 자, 여기에 너희를 위한 씨앗이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릴지니라. 우리는 육신이 되신 말씀과 기록된 말씀에서 씨 뿌리는 자에게 공급되는 씨앗과 양식으로 공급되는 빵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자,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세 번째. 요셉이 제공하기 전에 이집트인들이 먼저 그에게 왔다. 그들이 요셉에게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바닥난 상태였다 이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죄인들이 완전 배고픔, 그 다음에 목마름, 그 외 여러 가지 고통으로 완전히 고꾸라지기 전에는 하나님을 잘 안 찾으려고 해요. 근데 완전히 고꾸라지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죠. 지금도 이집트인들이 완전히 먹을 거 다 떨어지고 바닥이 나니까 어때요? 요셉에게 찾아오는 거죠. 자, 음식이 좀 떨어졌으면 난 그래도 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안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좀 건강이 나쁜 사람은 뭐예요? 그래 난 돈이 있으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그래 난 몸은 사지가 멀쩡하고 힘이 나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사람들이 날 좋아하고 존경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안 나온다. 하나님 도우심을 안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때요? 완전히 다 고꾸라지면 다 끊겨. 그래야 어때요? 이제 하나님을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집트인들도 곡식 떨어지니까 이제 돈까지 바닥나요. 가축도 다 넘겨야 되고. 거덜나니까 어때요? 이제 요셉에게 오는 거죠. 자, 요셉은 어때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오면 그들에게 씨앗과 음식을 제공하죠. 안 왔는데 요셉이 먼저 가서 주진 않죠. 그렇죠? 자,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풍요하심을 얻을 수 있는 때는 언제요? 그들 자신이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난 존재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주님께 나올 때이다 이거죠. 이집트인들이 요셉에게 나올 때 우리 돈도 다 바닥나서 우리 죽게 내버려 둘 겁니까? 이렇게 요셉에게 요청을 하니까 요셉이 이제 그들에게 씨앗도 제공하고 식량도 다 이렇게 먹을 수 있게 하잖아요. 그렇죠? 자, 죄인들도 그리스도의 풍요하심을 경험하려면 어때야 돼요? 영적으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진짜 빈곤하고 저는 지쳐있고 저는 진짜 주님이 지금 주님한테 안 가면 저는 죽을 지경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딱 완전히 현실을 인식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어때요? 그리스도의 풍요하심을 볼 수 있는 거죠. 뭐 예수님 굳이 예수님한테 기도 안 해도요. 저는 뭐 먹고 살고 뭐 지내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절대 경험할 수 없어요.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요. 예. 나와야 준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탕자.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어때요?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났잖아요. 자기에게 줄 유산 달라고 해서. 왜? 돈 있으니까 나는 사는데 지장 없다 이거예요. 아버지한테 떠나는 것쯤이야. 자, 떠나서 아버지한테 갔더니 어때요? 방탕하게 다 쓰다가 어때요? 완전히 거덜나 버렸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 그 교환의 1번에 보면 이제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가리라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5장 18절에. 자, 이 말이 언제 나온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자기가 탕진하고 나서 얘기한 거죠. 탕진하니까 돈도 없고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도 자기 곁에 없고 돼지가 먹는 그 곡식 껍질만 먹고 완전히 거지가 되니까 어때요? 이제 아버지 품이 그리워지는 거죠. 그렇게 가니까 이제 아버지로부터 이제 먹을 거, 입을 거 다 제공받죠. 그렇죠? 거덜난 걸 알아야 이제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2번,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던 여인. 예수님 공생애 때 유출병을 너무 앓으니까 이 여인이 어때요? 예수님이 그 무리들 사이에 끼어 있다 보니까 이 여인이 다가갈 수 없고 예수님 옷자락만 만졌죠. 옷자락 만지니까 즉시 낫죠. 근데 누가복음 8장 43절에 그녀가 예수님께 와서 옷단을 만진 건 언제냐면 자기 생계비를
의사한테 다 치료비로 다 쓰고 다 없을 때예요. 그전에는 안 나온 거예요, 예수님한테. 왜일까요? 돈 있으니까 나는 의사한테 가서 치료한다 이거죠. 해보라 이거죠. 안 되니까 어때요? 이제 안 되겠구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구나. 가서 옷 단위로 잡으면 낫겠지. 그런 믿음으로 간 거죠. 자, 죄인이 그렇게 자기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3번, 빚을 주는 사람이 빚진 자 둘의 채무를 탕감해 준 것도 그들에게 갚을 것이 없을 때였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그 이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이제 식사하러 갔었을 때, 식사하고 나니까 어떤 여자가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고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 발에 입 맞추고 막 닦으 했죠. 그러니까 그 시몬이, 그 이제 같이 식사했던 사람 이름이 시몬인데, 그 시몬이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자의 속성을 실상을 알아야 되는데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거. 근데 죄인이 저렇게 깨트리는 걸 예수님이 아실까? 저걸 받아주시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물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물어볼 게 있다. 어떤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엄청 많이 지고 한 사람은 적게 졌어요. 그런데 그 채권자가 두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줬다 이거예요. 갚을 게 없으니까 탕감해줬다. 그러면 누가 더 감사하겠냐 이랬어요. 여러분이 상식을 생각해봐요. 100만 원 빚진 사람하고 1억 빚진 사람이 있는데 그 채권자가 다 탕감해줬어요 그냥. 그러면 누가 더 감사함이 넘칠까요? 많이 빚진 사람 아니에요. 그걸로 이제 그 사람의 그런 어리석음을 지적한 거죠. 너는 이 여인보다 네가 더 의롭다 생각했지. 근데 넌 나를 대접할 때 그냥 똑같이 음식 먹는 것밖에 없었지만 이 여인은 눈물 돌리고 옥합도 깨고 내 발에 붓고 이랬다 이거죠. 예. 자, 어쨌든 이 채무를 탕감해 준 건 언제예요? 갚을 게 없을 때예요. 갚을 게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좀 갚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갚을 게 없을 때 해준 거다 이거죠. 영적으로 거덜나고 자기는 아무것도 갖춘 거 없는 진짜 연약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딱 인정하면 그 이제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거죠. 자비를 보이신다 이거죠. 자, 네 번째 보세요. 요셉은 자신에게 온 이집트인들에게 곡식만이 아니라 씨앗을 제공한다. 그래서 그 씨를 땅에 뿌리도록 명령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씨를 뿌리도록 명령하시고요. 그 씨를 통한 열매를 맺게 하시죠. 그리고 요셉이 그들에게 곡식을 제공하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빵을 공급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9장 10절, 그 구절이 바로 이 요셉이 그 씨앗을 제공한 거에 딱 이렇게 예표되는 말씀인 거예요. 보시면 이제 씨 뿌리는 자에게 씨앗을 공급하시는 분이 너의 양식으로 빵을 공급하시며 그랬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 말씀의 씨를 뿌린다.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거예요. 예. 또한 너희가 뿌린 씨를 번성케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자, 주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죠. 자, 요셉의 창고 분명히 풍요로운 곡식을 다 꽉 차고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그런 풍요로운 복과 은혜가 넘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에요. 자, 이번에 14번째. 자,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특성을 보여주는 요셉입니다. 거기 창세기 49장 보세요. 창세기 49장. 49장 거기 22절 보시면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열매가 많은 큰 가지니 곧 샘 곁에 열매가 많은 큰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 뻗치는도다. 활 쏘는 자들이 그를 몹시 괴롭히고 그에게 활을 쏘며 그를 미워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더욱 강하고 그의 손의 팔이 야곱의 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통해 강해졌으니 거기에서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구절이 지금 요셉에게 야곱이 말한 어떻게 보면 고별이에요. 고별사예요. 자, 그거 보시면 첫 번째 보세요. 그 밑에 14번째 밑에 첫 번째, 야곱이 임종 전에 자신의 아들들에게 마지막 날들에 닥칠 일들을 알려주는 고별사가 창세기 49장입니다. 이제 야곱이 죽음을 앞두니까 아들들에게 하나씩 이제 고별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뭐 나머지 모든 아들들은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 때 배우는 거고, 지금은 일단 요셉에게 했던 말을 한번 살펴보면, 자, 요셉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 지금 이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할 땐요, 마지막 날들에 이 닥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자, 제가 예전에 한번 강의했죠. 마지막 날들은 항상 뭐예요? 주의 날과 연관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9장의 말은 지금 야곱이 단순히 그 물리적인 자기 아들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들을 여기서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셉에게는 어떤 일을 예언을 말씀을 했냐? 거기 24절을 보니까 아까 괄호치고 뭐라 그래요? 거기에서 목자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쉼표가 나오고 곧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돌이 나온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죠? 자, 이것은 초림과 재림 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한 구절 내에서 시간의 간격을 뛰어넘는 예언의 말씀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이거죠. 자,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아까 그 괄호친 거 보면 거기에서 목자, 쉼표하고 이스라엘 돌이 나온다 그랬죠. 성경에는요, 구절 간의 간격에도 시간 간격 차가 많이 나오는 게 있고, 한 구절 안에서도 콤마를 통해서 시간 간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여러분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가 처음 창세기 공부할 때 여자의 씨 배웠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보면 그 한 구절 안에 뭐가 있어요? 초림과 재림이 같이 있다 그랬죠. 초림은 언제요? 여자의 그 뱀이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무는 거고, 재림은 뭐예요? 여자가 씨가 그 뱀의 머리를 부수는 거고. 한 구절 안에 그 두 개가 콤마로 돼 있어서 어때요? 같이 있었죠. 그러니까 한 구절 안에도 초림과 재림, 2000년의 시간 간격이 나타나죠. 이 구절도 바로 그런 거예요. 목자, 콤마 치고 뭐예요? 쉼표 치고 이스라엘 돌. 이 한 절 안에도 시간 간격이 1900년, 2000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예언하는 구절들 중에서 그런 특성이 두드러집니다. 네.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거기 스가랴 한번 보세요. 스가랴. 많이 있지만 제가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스가랴 9장 보세요. 스가랴 9장 거기 9절을 보시면요. 오 시온에 따라 거기 보시면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 지르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오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지니셨고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시리니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니라 이거죠. 이게 언제 성취가 됐죠? 그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이제 종료주일에 그 성읍에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 빌려오라 해서 나귀 타시고 갈 때 호산나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초림 때에 해당 성취된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다음 절 보세요. 10절. 또 내가 에프라임으로부터는 병거를 예루살렘으로부터는 말을 끊어버릴 것이며 전쟁의 활도 끊어지리라. 그리고 그가 이방에게 평화를 말하리니 그의 다스리심이 바다로부터 바다까지며 강으로부터 땅끝까지 되리라. 이거죠. 이건 언제예요? 이방에게 평화를 말하는 때는 재림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구절 안에도 뭐예요? 초림과 재림이 이렇게 한 번에 바뀌는 거죠. 또 거기 보세요. 이사야 61장 보세요. 이사야 61장 거기 1절 2절 보세요. 자,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에게 기쁜 소식들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기쁜 소식이라면 다른 말로 뭐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죠. 그렇죠? 그가 나를 보내심은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이 열림을 선포하며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 거기 콤마 찍혔죠? 자,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그랬습니다. 자, 이 콤마가 바로 뭐냐면 여기에 지금 61장 2절 이 한 구절도 역시 한 구절 안에 뭐예요? 초림과 재림이 각각 섞여 있는 거예요. 콤마로 구분 지은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읽으셨잖아요. 그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까지 읽었냐면 2절에 보면 주의 기뻐 받으신 애를 선포하고 여기까지 읽고 예수님이 책을 덮으셨어요. 왜 덮었을까요? 2절 다 안 끝났는데. 그 뒤에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는 건 언제예요? 재림 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2절에 이 앞에까지 읽고 책을 덮은 다음에 뭐라 그랬냐?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바로 왜요? 예수님이 초림해서 지금 여기 나온 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전파하시고 마음 상한 자 치유하시고 하셨잖아요. 초림 때. 주의 기뻐 받으신 애를 선포하고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는 건 언제예요? 재림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초림 때 나사렛 회당에서 이 하나님의 복수 이거는 안 읽으신 거예요. 앞에까지만 읽고 딱 덮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2절의 앞부분까지만 초림이고 그 뒷부분은 다 뭐예요? 재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구절 안에도 이 쉼표로 초림과 재림을 구분 짓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세대적 진리, 세대주의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해야 되는 거는 그냥 어떤 성경 책들만이 아니라 그 성경의 한 구절 안에도 우리가 나누어서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 그걸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우리가 창세기 49장에 아까 봤을 때 그 49장의 그 24절에 아까 가로친 대로 보면 목자 그리고 쉼표하고 이스라엘 돌 이렇게 나왔죠. 자, 그 맨 밑에 보세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초림 때에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셨죠. 그러니까 목자라는 말은 초림 때에 해당되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아버지를 아나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 놓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네. 목자로 오신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자, 재림 때. 그럼 재림 때는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돌이 되신다 이거죠. 그 돌은 바로 민족들을 쳐부수시는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다 이거죠. 우리 다니엘 2장 공부했죠. 느부갓네살 꿈꿀 때 형상이 나오고 그 형상의 발가락을 뭐예요?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 와서 치니까 다 산산조각 나버렸죠. 바로 재림 때는 돌이시다 이거죠. 그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주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 하죠. 그분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돌이 거치는 반석이 되고 그 돌에 맞게 된다 이거죠.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그가 기중하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느니라 이거죠. 재림 때는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신다 이거죠. 예. 초림 때는 그들이 버린 돌이 됐지만 재림 때는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거치는 반석이 된다 이거죠. 자, 2번 보세요.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분에 의해서 모두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거죠. 거기 다니엘 2장 34, 35절 나오죠.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의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니 그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함께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쭉정이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 간 곳이 없어졌으며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3번. 재림 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민족들에게 주님은 무거운 돌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거기 스가랴 12장 3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백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라. 비록 세상의 모든 백성이 그것을 치려고 함께 모일지라도 그 돌을 드는 자들은 모두 산산이 부서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민족들이 모이는 때가 언제예요? 아마겟돈 전쟁이죠. 대환란 끝에죠. 그때 민족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치려고 하죠. 그때 어때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들을 다 진멸시키시는 거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민족들에게 뭐예요? 돌이 되시는 거죠. 그 돌이, 무거운 돌이 그들에게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려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죠. 바로 돌은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거죠. 자, 밑에 네 번째 보세요. 그래서 야곱으로부터 나온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큰 목장, 또 목자장이 되시죠. 히브리서 13장 20절과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주님은 양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는 목자시다. 우리에게는 목자장이 되시고 큰 목자시다. 반면에 자, 그러니까 그 목자는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야곱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야곱의 장자 요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으로부터 장자권을 받은 게 요셉이니까 요셉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스라엘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에서 나오시는 목자가 참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민족이에요? 그래서 유대 민족이시다. 그죠? 예. 반면 야곱으로부터 나온 돌. 자, 돌도 역시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야곱으로부터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요셉에게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나온다는 거죠. 자, 그 돌이 어때요? 또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요. 이 돌이 누구에게든지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 것이라. 마태복음 21장 44절에 그 말씀을 성취할 것이다 이거죠. 이 진리를 요셉에게 주어진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 왜 목자, 이스라엘 돌 이 말을 했냐 이거예요. 그렇죠? 바로 유대인에게서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 때는 목자시고 재림 때는 민족들을 쳐부수시는, 믿지 않는 자들을 진멸하시는 돌이 되신다 이거죠. 그 진리가 창세기 때부터 나온 거예요. 예.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 요셉에 관한 연관된 진리를 보면 형제들을 용서하고 다정하게 말하는 요셉, 이것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또 알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보세요. 첫 번째. 자,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이제 고별사하고 이제 숨을 거둡니다. 야곱이 죽죠. 그래서 이제 아들들이 그를 장사 지낸 후에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다시 이집트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유언을 할 때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볼까요? 자, 조상의 땅, 그 조상의 땅에다 묻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창세기 50장 보세요. 50장. 창세기 50장 5절에 내 아버지께서 나로 맹세하게 하여 말하기를 보라 내가 죽거든 카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내 무덤에다 장사하라 하셨으므로 간과오니 이제 나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니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요셉에게 그 야곱이 자기를 절대 이집 땅에다가 장사하지 마라, 카나안 땅에다 하라 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카나안 땅에 가서 장사 지내고 다시 오는 거예요. 요셉도 어때요? 카나안 땅 갔다가 다시 이집트로 온 거죠. 자,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 이집트는 세상의 모형이죠.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라 그랬죠. 그럼 이 장면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잠깐 떠나시고 다시 세상으로 오시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연상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은 세상에 처음에 오셨죠. 그러나 세상을 떠나셨죠, 분명히. 근데 떠나시고 아예 안 오십니까?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되겠죠. 그렇죠? 주님은 그분의 성도들과 재림 때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거죠. 요셉이 그 형제들과 같이 야곱을 장사 지내게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왔듯이 이집트로 주님도 성도들과 함께 다시 세상에 나타나신다 이거죠. 두 번째,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없다 보니 혹시 요셉이 자신들이 행한 악을 갚을까봐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이 이제 갑자기 막 불안감이 막 엄습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요셉한테 한 짓이 있으니까. 그동안은 이제 늙은 아버지가 있으니까 요셉이 참았는데 이제 아버지 장사지를 하면 자기들을 보호해줄 그런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무서워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요셉에게 달려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이 되겠다고 그러면서 용서를 구해요. 그리고 요셉은 그걸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자, 요셉은요, 자기 형제들 때문에 참 많이 울었어요. 이렇게 형제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듣고 알았으니까. 베냐민 보고도. 그리고 또 막 여러 번 따로 가서 울다가 오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또 웁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백성을 보시고 우셨죠. 그것을 우리가 연상하게 합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1장 35절에 가장 짧으면서 강렬한 구절이죠. 예수께서 우시더라. 그렇죠? 주님이 우시는 거예요. 네. 왜 그냥 믿음 없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시는 거예요. 또 주님은 누가복음 19장 41, 42절에도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죠. 그렇죠. 왜냐 앞으로 예루살렘에게 닥칠 재앙이 너무나 처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으니까요. 이스라엘이. 그렇죠. 예수님도 그분의 백성, 자신의 백성 때문에 우신 게 많다 이거죠. 그렇죠. 그걸 볼 수 있죠. 자, 세 번째. 자,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악을 꾀한 형제들을 기꺼이 용서하죠. 네. 형제들을 진정시키고 용서합니다. 예수님도 값없이 용서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죠. 그렇죠. 그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예수님께서는 그분에게 악을 행한 이스라엘을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셨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 34절을 가장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 이거예요. 예. 값없이 용서하는 거예요. 예. 용서, 이게 진정한 용서입니다. 예. 우리도 예수님의 그런 걸 본받아서 용서할 때는 값없이 용서해야 돼요. 누가 자백하면 용서해야 된다 이거죠. 자, 2번. 요셉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한 목적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요셉 자기가 고백을 해요. 당신들이 나에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선으로 계획하셨다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에 요셉이 그 형제들의 어쨌든 음모 때문에 이집트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이집트로 팔려감으로써 어떻게 된 거예요? 요셉이 거기서 두각을 나타낸 거 아니에요. 꿈도 해석하고 파라오 꿈도 해석해서 그 대책도 수립하고 그래서 요셉이 거기서 제2의 치리자가 됐잖아요. 만약에 형제들로 인해서 요셉이 그렇게 이집트로 안 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겠지만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어때요? 요셉이 이집트에 와서 위대해진 거죠. 하나님은 선을 계획하시고 그 선한 목적으로 자신을 인도하셨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그 백성들이 또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렇죠? 악을 행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어때요?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이 완성된 거죠. 하나님은 선으로 그걸 바꾸셔서 그 계획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에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을 따라 그랬다 이거죠. 하나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정하신 뜻에 따라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예. 요셉도 비록 형제들 때문에 악을 당했어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 이루셨듯이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악을 당하셨지만 그걸 선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자, 3번.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위로하며 다정하게 말합니다. 자, 용서하고 나서 꿍한 게 아니에요. 용서하고 나서 다정하게 말해요. 그 창세기 50장 보세요. 거기 21절 보세요. 자, 창세기 50장 20절 21절에 당신들은 나에 대하여 악을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계획하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살도록 구원하시려 하셨으니 그랬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예수님도 악을 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그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렇죠? 자, 21절.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어린 것들을 양육하리이다 하고 그가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다정하게 말하더라 이거죠. 꿍한 거 없어요. 용서하고 나서 어때요? 다정다감하게 말했다 이거죠. 자, 이것은 마치 뭐의 예표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회심해서 회복되죠. 그때 그들을 위로하시는 것을 예표합니다. 거기 보세요. 거기 아까 제가 3번에 이사야 40장 1절 2절 거기 나오죠.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다정하게 말하며 그녀에게 부르짖으라. 그녀의 싸움이 다 되었고 그녀의 죄악이 용서받았나니 이는 그녀가 그녀의 모든 죄에 대하여
주의 손에서 배로 받았음이라 이거죠. 그녀의 죄악이 어때요? 용서받았다가 이거죠. 그래서 이제 어때요? 예루살렘에 다정하게 말하라 이거죠. 용서받았으면 이제 다정하게 대해야 돼요. 근데 참 인간이 하는 용서는 한계가 많죠. 굉장히. 용서는 하되 딱 반만 용서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아유 근데 네가 한번 언제까지 가나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예, 용서했으면 다 털어야 돼요. 다정하게 말해야 된다 이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듯이 우리도 성도들 간에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자, 이것은 이제 주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다정하게 대하시는 것을 예표하죠. 마지막 네 번째. 자, 요셉도 이제 창세기 마지막 장 이제 거의 끝에 구절에 보면 임종을 앞둡니다. 요셉도 임종 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들을 옮겨가야 하리라고 맹세시켰습니다. 25절에 보면. 자, 야곱도 자신을 이집트에다 장사하지 말라 그랬죠. 요셉은 어때요? 요셉도 자신을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시면 내 뼈를 여기다 놓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이집트에 놓지 말고 가지고 가라 그러죠. 이것을 훗날 출애굽 때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데리고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제 이 말씀이 그 당부가 실현되죠. 그래서 그때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옵니다. 유골을. 자, 이것은 뭘 뜻할까요?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이집트가 세상이라면 예수님의 뼈도 세상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지금 비어 있어요? 아니면 무덤에 시신이 있어요? 무덤은 비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뼈나 무덤이 없는 거예요. 어떤 정신나간 자들이 예수의 뼈라고 그렇게 헛소리하면 그런 거짓말이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그런 종교의 신들, 그 창시자들의 무덤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예수님의 무덤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뼈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요셉이 이집트에 안치 안 됐듯이 예수님도 세상에 안 남아 계신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의 절대적인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는 그동안 이 창세기를 통해서 많은 진리들을 배웠는데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이제 유다를 통한 그런 어떤 유다와 연관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보면서 이제 창세기를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